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 좌우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5시 59분 59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시 59분 59초면 이제 1초 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초 뒤면 이제 일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의 이야기가 있죠.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 6시가 하루 일과의 마감이에요. 6시가 마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5시 59분 59초면 종말이 이제 1초 남은 것, 완전히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59초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아멘. 좋습니다.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는 어떤 때 친구일까요? 서로 마음도 모르고 서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친구일까요? 동행은 어떤 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친구가 되고 동행이 이루어진다. 서로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합쳐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친구가 되고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부도 결별하거든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부부도 정말 말 그대로 일생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부부도 결별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주님과 친구가 된다.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께 맞춰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제 대답은 안 하시면 이제 맞춰야 될 곳이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오늘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태신자를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며, 우리가 지금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 태신자를 품고 또 새 가족들을 품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한번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올라올 때,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올 때 이제 비닐봉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휴지를 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이네요. 휴지를 주시면서 올라오는데, 주실 때는 뭐 그냥 정신없이 줍는 거죠. 그냥 떨어져 있네 그러고 주워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휴지통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있는 것을 버리고, 비닐봉지는 또 가방에 담아서, 왜냐하면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담아서 또 이제 몇 날 며칠 쓰는 거죠. 지저분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그날도 이제 이렇게 툭툭 털어서 휴지통에 넣는데, 갑자기 포스트잇 작은 것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실 때는 몰랐어요. 근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휴지통에 집어넣으려고 딱 집는데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 아주 이쁜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러면 또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궁금해지는 거죠. 궁금해지니까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제 쭉 읽어보는데 어떤 내용, 반림중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이름은 이제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반장, 부반장 선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하면서 반장, 부반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이제 선거 공약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공약을 쭉 읽는데 3가지가 적혀 있었거든요.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은 이제 땡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공약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기호 6번 땡땡땡입니다. 제가 반장 또는 부반장이 된다면 이 공약 3가지를 지키겠습니다. 1번째,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를 대비해 반창고를 놓겠습니다.
뭐 연고, 밴드, 뭐 면봉 등.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에서 추위를 잘 타는 친구를 위해 담요 3개 정도를 준비하고, 휴지와 물티슈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 휴지와 물티슈를 반에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작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잘 도와주겠습니다. 평소에는 막 나가던 아이지만 반장이나 부반장이 된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멋진 반장 또는 부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호 6번 땡땡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어떠실까요? 박수로 막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반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왜냐하면 얼마나 따뜻해요. 반장 후보, 부반장 후보로 나오면 공약을 뭘로 내걸 것 같으면, 이제 제가 반장에 뽑힌 회식을 시켜드리겠고, 우리 반을 공부 잘하는 이 전교에서 1등하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다 100% 어떤 내용인가요? 공약 3가지가 약한 자를 향한, 그리고 공궁에 처한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이 아이가 뽑히면 어떻겠어요? 벌써 첫 번째로 막 나가던 아이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막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나가던 아이가 걔가 천천했으니까 벌써 반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차분해지고 온화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로 변할 겁니다. 사람 하나가 변하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 아이가 또 사람들을 돌보는 길로, 약자들을 돌보는 길로 나아갈 것이니 그 반이 얼마나 따뜻해질 것인가. 그래서 반드시 뽑혔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확 듭니다. 자, 이게 우리 대통령 되실 분들이 이 공약을 보면서 좀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제 또 국회의원 되실 분들도 이걸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공약을 내건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저를 뽑아달라고 공약을 내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울부짖었을 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고 삶의 해이와 아무 목표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조차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망연자실, 그저 울부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울부짖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뽑아주신 거예요? 아무 공약도 내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뽑아주신 겁니다. 뽑아주시고 어떻게 해주신 건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동역자라, 너는 나와 함께 갈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공약을 내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저절로 솟구쳐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저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절로 공약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최고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매일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열매가 우리가 맛보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든지 달라고 얘기할 터인데, 그런데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열매가 도대체 뭘까? 이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뭘까?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고한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일까? 우리의 시간일까? 우리의 건강일까? 우리의 돈은요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천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요, 영혼을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 안 들여도 하나님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자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지금도 찾고 계실까? 우리에게서 찾는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구약성경부터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에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느냐면요,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죠.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40년인가요? 80년인가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자란 것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고요, 거기서도 미진하기 때문에 또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80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또 부르셔가지고 소명을 주시는 거죠. 소명을 주시면 누가 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요? 모세가 할 일인가요? 모세가 할 일을 소명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불러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7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거고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에시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치도 놓치지 않고, 한 틈도 놓치지 않고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할 때 안 보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거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력히 다 보고 계시면서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부르짖음들, 울부짖음들, 고통의 신음소리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근심 어떤가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눈으로 보이나요? 귀로 들리나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얘기할 수 없지요. 우리 마음속에 아픔까지 터놓을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애환들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지고한 관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중인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계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음소리 내시고 고통 가운데 거하며 근심과 염려로 어느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돈을 바라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명예와 권력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뤄냈는가,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바라보시며, 지금 이 세상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렇게 고통과 근심과 울부짖음과 염려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지금 내 일상의 삶 속에 파묻혀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쩌면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까,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 들어차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라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그들의 근심과 고통과 염려, 울부짖음을 내가 다 알고 보고 듣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광대한 땅으로, 천국으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장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라. 당장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모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고 싶다 얘야, 내가 당장 건져내고 싶다 얘야, 내가 당장 인도해서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얘야,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고 싶다 얘야,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 그 다음 절 모순 같은 이야기거든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으니 이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는 겁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겁니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애절한 애틋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세상에 호국 뒤바뀔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만드셔서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사람이거든요. 죽어가는 영혼이거든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고귀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히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원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시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80년의 세월입니다. 그 8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 계속 이스라엘의 사내는 던져질 것이고요, 세상 속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8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내고 있을 것이고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삶, 그리고 8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죽어가는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을 불러내시며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이 땅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삭히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이 세상의 울부짖음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보고 듣고 그리고 알아서 우리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정말 당장에 구원하여 인도하여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만 보아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어찌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고통과 그리고 탄식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다르실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정말 직접 내려오시는 겁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려고, 가장 소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한 바가 없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시간들을 거쳐가거든요. 그 공생의 기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목표가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보면 우리도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자,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딴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 던져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시는 그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거든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던져서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지금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들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고, 잃어진 자녀들을 찾으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갈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지금 신약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오셔서 지금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중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 중에 한 명을 키우는 중에 잃어버렸다, 실종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실종된 자식을 찾아서요, 수년의 세월 동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이며 전단지를 돌리면서 찾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전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 자식을 한 명 실종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의 눈에 밟혀서 어디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생을 하고 있을지, 어떤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 그게 밟혀서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방방곡곡을 헤매일 것 같아요. 무슨 돈을 버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자식이 어디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 가슴에 아려서 밤잠을 설칠 것이며 전단지를 들고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정말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잃은 자식을 찾으러 왔다, 생명을 내어 던져서라도 찾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 던져서라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영광을 누리고 왕이 되기 위해 온 줄로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있는 그 자식들의 그 신음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희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시겠다라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 다음에 무엇을 해주시고 싶은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연결되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10장 10절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름소리내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삶,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살아왔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정말 풍성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충만하게 누리는 삶,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으로 오시는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요, 보호해주시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 생명까지 내어 던져서 십자가로 가시며 이런 자들을, 이런 자식을 찾아서 이런 자식들이 정말 천국의 기쁨 가운데, 천국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다른 것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요, 우리의 명예와 권력도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귀한 생명들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알 때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하게 할 것이라. 모세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배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우리는 태신자 한 명을 품고 100명을 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한 명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간다면요, 그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 것인가.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찌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늘아버지는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한 자식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뭐 대단한 업적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다 집어던지십시오. 그거 가지고 갈 것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 내가 너에게 인도하라고 맡겨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함께 공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된다면 그 죄악된 삶의 모든 길들이 얼마나 부서져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에 우리가 또 묵상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비유란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걸어가게 될 삶의 길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마지막에 가르쳐주시고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그 비유가 양과 염소를,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열매를 찾으시는 이야기거든요.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갈라놓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양의 무리를 향해서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때 양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주님을 공개하고 섬겼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베풀기를 소망하시고
가장 작은 자를 이끌시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정말 6시 정각이 이제 땡치는 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6시가 바로 1초 뒤에 마감되어지는데, 그 1초 뒤에 마감되는 5시 59분 59초까지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한 생명을 부여잡고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내어던져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한 생명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5시 59분 59초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뽑힌 존재로서, 먼저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바로 가장 작은 자를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품고, 그리고 세워나가며 걸어가는 그 시간이 5시 59분 59초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귀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요, 오직 한 생명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며 태신자 한 명을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로 이끌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한 명을 품고 올 한 해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한 생명을 놓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이 올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뽑으셨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걸어가는 길마다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해 한 명의 태신자를 품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생명을 넣어 던져서라도 아버지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